오늘은 참부모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목은 천일국 섭리와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늘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부터 인류의 참부모가 탄생하기까지 그 기나긴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 아버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금님과 함께 지나온 그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6천년 구원 섭리의 전환점이 되었던 참부모님 성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의 탄성이 이제 확정되자 하늘부모님께서는 재림 메시아가 되실 분을 소명하시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문선명 참 아버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부모님은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 이루신 그 승리적 기반과 참 부모가 되어야 될 사명을 아버님께 예수님부터 인계받게 하셨습니다. 그 참 아버님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기반을 준비하시고 그 토대 위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는 역사적인 성혼식을 올림으로써 인류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그런데 타락된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늘 부모님의 꿈꾸셨던 그런 평화 세계를 이룰 때까지 인류의 참 부모가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했습니다. 여전히 하늘부모님과의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된 인류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의 환경권도 갖춰지지 않았고 국가적 기반도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죠. 그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다른 사진 한 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곳인 것 같은데 촬영은 좀 더 달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인파가 모인 것 같습니까?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보이는가요?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사진 속의 장소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사진 속의 모습은 1976년 9월 18일인데요. 당시에 30만 명의 인파가 참 부모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 바로 이곳 워싱턴 모니먼트 광장에 모여듭니다. 그의 참 아버님은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였던 뉴스위크에 올해가 선정한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1954년에 작은 세대벤집에서 간판을 내걸고 미국 선교는 1959년에 미국 선교의 첫 발을 내든 토대 위에 1960년 많은 핍박과 모리에 속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린 지 만 16년이 되던 해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성혼식 이후에 참 부모님의 섭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태초의 하늘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 시절 아담이아를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더불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여 부부가 될 때까지 하늘부모님은 그들의 사랑 속에 임재하시어 그들과 더불어 참 부모가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참 부모를 통해 자녀를 낳고 만물을 주관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천상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던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1960년 성혼 이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이런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의 시저가
참 부모로서 타락된 인류를 하늘 부모님으로 되찾아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창조 이상 세계, 즉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이상이 실현되는 세계가 실현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완성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은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해야 했습니다.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동시에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 부모님께서는 성혼식 이후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셔야 했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께서는 타락된 인류를 다시금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되찾아가는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인류 시주가 인류의 참 부모로서 타락된 이 세상에서 실험하고 있는 온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낳아 새롭게 탄생시키는 사명을 하시는 것이죠. 타락된 인간은 참 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축복 결혼의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축복 가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참 사랑을 나누며 하늘 부모님의 생명과 사랑이 연결된 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가정은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모시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마치 사랑을 배우는 학교와 같아서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하여 다시 부모가 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늘 부모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경험한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세계로 확대해 나가면 전 세계를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 결혼은 인종과 종교, 국경을 넘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신대교에서는 우리 국제가정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한일 가정들이, 이란 가정들이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땐 두 원수된 나라가 국가의 남녀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 가정 안에서는 국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과거의 원한을 넘어 두 나라의 모두 평화로운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축복 결혼은 평화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들 우리 2세, 3세들한테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 결혼식을 통해 참 부모님 성혼식이 있었던 1960년 4월 3가정으로 시작으로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360만 가정 등 수많은 축복 가정들을 세우시어서 하늘 부모님과 관계없는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된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자녀로 회복하면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나라의 기반을 넓혀 오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모시기 위한 세계적 환경권을 만들기 위한 섭리를 진행해 오시는데 참 부모님께서는 이제 막 한국에 막 붐이 일어나서 성장했던 그 시기에 한국의 섭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971년 12월 세계 선교본부를 미국으로 옮기시고 미국 세계 섭리의 중심 국가로 세우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진행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공산주의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민주세계는 이에 대처를 하지 못했고 미국과 유럽의 청년들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며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이들을 일깨워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독교 국가이자 민주세계 중심 국가로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날 때 품었던 그 건국 정신으로 다시 미국은 돌아가서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사명을 각성하도록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1972년에 7개 도시 순회 강연에 이어 그 다음에 1973년에는 21개 도시 순회 강연, 그리고 1974년에는 40개 도시 순회 강연을 통해 미국의 50개 주에 희망의 날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호응하는 편지들이 쇄도했고 신문 보도는 물론 인터뷰와 각종 방송에서 열띤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의 유명 출판사에서는 출판 계획 요청도 오기도 했고 통일교회는 젊은 인력과 강한 조직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의 선풍을 일으킨 단체로 주목받았습니다. 참모님께서는 그 기반 위에 세 개의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대회의 세 개 중에 가장 마지막 대회가 조금 전에 사진을 보셨던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입니다. 참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주의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시는 냉전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참모님께서는 이 하나님주의를 토대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진리로 공산주의를 품어 안는 승공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과 유물론을 극복하는 승공이론을 정립하고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그 운세를 이제 한국으로 몰고 오시게 됩니다. 1975년 6월 7일에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 세계 60개국의 승공 회원들과 시민 12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국 세계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 각국에서 온 청년들이 서울 명동에서 고국 세계대회를 홍보하는 모습을 기록한 영상입니다. 그 당시는 70년대만 해도 외국인들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던 1970년대 명동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과 열정적인 세계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 참 부모님께서는 1985년 스위스 제네바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세계대회 의장을 맡은 시카고 대학 정치학자 몰턴 카플런 박사를 통해 공산주의 존엄을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세계적인 공산주의 세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플런 박사는 무척 당황하면서 영어로 maybe, 아마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몇 번 주장했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5년 안에 공산주의는 종언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면서 공산주의 몰락, 소련 이후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대회를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5년이 지난 뒤 4월 참 부모님께서는 공산주의 대표국가인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만나 회담을 하시면서 소련 공산 체제의 붕괴를 이끄셨습니다. 또한 1991년 11월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심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나 이상 가족의 상봉, 금강산 개발 등의 교류가 시작된 것도 그날 참 부모님과 김일성 주석의 회담을 통해 합의한 결과로서 그 후에 가능해진 이야기니까요. 김일성 주석은 특별기를 보내어 참 부모님을 맞이했고 환영 만찬에 연설한 그 내용 전문이 다음날 노동신문에 실을 것을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라는 종교적인 내용을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참 부모님께서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과 회담하시면서 테이블을 쾅쾅 내려치시며 북한의 6.25 남친을 꾸짖고 주체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하나님주의를 설파하셨습니다. 당시에 부모님을 수행했던 수행원들은 온몸을 벌벌 떠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서로 쪽지를 주고받은 정도로 극도로 긴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목숨의 위협이 느끼는 상황에서도 참 부모님은 한치의 물러심 없이 오직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보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세계적인 환경권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의 기관을 창설하시어 다양한 종교인 지도자들을 서로 연대하게 하시며 화합하게 하고 평화의 상 세계를 실현해 나가는 초종교 평화운동을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동시에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백성으로 교육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순회 강연을 지속해 나가십니다. 매일 한 나라씩 이동하면서 세계 순회 강연 일정은 그 이동 시간이나 시차를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남미의 고산지대에서는 산소통을 옆에 놓고 단상에 서기도 하십니다.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하늘보님을 인간을 위해 지으신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가 기아와 가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도 찾아 나가십니다. 경제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기술을 평준화하는 운동도 개척해 나가시고 또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단백의 크릴새우를 대량으로 잡기 위한 해양기지를 건설하기도 하십니다. 그 크릴새우와 물고기를 보관과 이동이 쉬운 파우더 형태를 만들어서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단, 소말리아 등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들 하십니다. 또한 지구의 생태 보존이나 인권 문제, 갈등 해결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선악 평화상을 수여하셨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아노테통 키리바시 공화국 전 대통령이나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물고기 양식을 개척한 모다구두 박사, 모다두구 굽타 박사, 그리고 아프리카 농업을 혁신하여 빈곤을 개선한 아키누니 아세디나 박사 등이 바로 이 선악평화상의 대표적인 수장자이십니다. 이 세계화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늘보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를 넘어 이제 세계의 여러 나라가 초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인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 세계에서는 1945년 출범한 유엔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게 되면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새로운 유엔을 구상하시고 2005년 천주평화연합 즉 UPF를 세우시게 됩니다. 전 세계 194개국에 지부를 두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종교, 언론, 학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평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또한 전현직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세계평화 정상연합과 전 세계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가며 협력해 나오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원에서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해낸 결과 2013년 1월 13일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늘부모님이 꿈꾸셨던 즉 나라 천일국의 기원을 되는 날을 뜻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천일국은 천주평화 통일국의 줄임말인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자를 보면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창조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일체를 이룸으로써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창조 이상 세계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천일국 선포 그 해를 천일국 원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흘러니 지나 올해는 천일국 13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960년 성원식이 참부모님 성원식이 되던 그날 바로 천일국 기원절이 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국가 기반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은 지상에 그 꿈을 펼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2013년까지 53년이라는 시간은 그 나라를 찾기 위한 힘겨운 마라톤이 지속되어 온 기간이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성원부터 2013년 천일국 원년이 선포될 때까지 53년간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하늘부모님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세계를 품어 안기 위해 피눈물 나는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아버님께서는 천일국이 이제 6개월 앞둔 2012년 9월 3일 93세이기로 성화하십니다. 육신을 벗고 영계 즉 하늘나라의 영원히 생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하늘부모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내달려오신 참 아버님의 간절한 소원을 아셨던 참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선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하늘의 사정을 헤아리시어 주저하지 않고 홀로 천일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 약속하신 대로 이제 막 문을 연 천일국을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 위에 정착하겠다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이 선포된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게 될 수 있었고 천일국의 헌법이 반포되고 천일국의 경전이 봉헌되면서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게 되셨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참 어머니께서는 7개 국가가 하늘부모님 모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귀하시고 7개 종교와 교파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모실 수 있도록 복귀해 나가시면서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 참부모님과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축복 결혼 행사를 거행하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루어 내신 토대 위에 2020년
천일 기원절 7주년을 맞아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늘부모님과 이제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인데요. 참 어머님께서는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거하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집 천왕궁 천일 성전을 봉헌해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부모님 올 수 있는 성막과 성전을 지어왔죠. 그러나 하늘부모님은 그 성전의 인류를 직접 임재하셔서 사랑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된 참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참 부모를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적으로 인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 거하시는 바로 이곳 천일 성전을 중심으로 그 7위 시대를 여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 천왕궁 천일 성전 가평 천원 단지 안에 있습니다.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죠. 참 어머님께서는 초창기부터 많은 정성을 쌓아오신 이 청평호수 일대를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이라 칭하시며 효정 천원으로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꿈을 알게 된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번 대역사 때 참석하셔서 그 참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부모님께서 완성한 인간과 하나 되어 보이는 참부모로서 인류를 품고 사랑하시고 싶으셨던 그 하늘부모님의 꿈, 이제는 참부모님의 꿈이기도 한 그 꿈을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하늘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창조 의상세계 즉 천일국을 실현함으로써 하늘 섭리를 완성시켜 나오셨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늘부모님의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천일국 백성이 될 온 인류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축복 견을 통해 하늘부모님과 하나 된 참부모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들도 그런 참부모님의 삶을 본받아 스스로 성장하여 참된 가정을 이루고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은 타락한 인류를 하늘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시는 참부모요, 하늘 자녀를 직접 교육하는 참된 스승이요, 하늘나라 복귀를 위해 참 하늘부모님이 주신 만물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참된 주인이셨습니다. 저지만 철회정성의 어머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보게 되면 모든 인류는 참 부모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참 부모를 알릴 것이냐? 창조 원리를 중심으로 알려야 된다. 태초 인류에 한 남자 한 여자가 탄생하여 그 한 남자 한 여자를 말미암아 참부모가 돼서 하늘부모를 모실 수 있는 참부모가 된 것이 바로 기원절이요, 기원절을 통해 참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타락된 인류가 참부모가 하나 되어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그 꿈을 세상 앞에 알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참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일고 나온 그 나라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천일국을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섭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넓은 바다로 나아가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 인류가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 될 때까지 그 길을 한없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부모이시니까요.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그님들과 더불어 태초의 하늘부모님께서 이상하셨던 그 세상, 창조하신 순간부터 인류의 참부모가 탄생하기까지, 그리고 참부모님의 생일을 걸고 그 꿈이 이루어 나아가기까지
그 기나긴 역사를 통해 우리 시킴님과 더불어서 우리 많은 공부를 해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늘보님의 꿈은 언제나 인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실현되는 섭리적 황금기를 우리는 참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은 보이는 참 부모님의 몸을 통해 자녀들과 실체적으로 함께 생활하실 수가 있고 섭리를 직접 주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는 이처럼 특별한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부모님의 꿈은 인간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이었다면 지금까지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하늘은 오늘 우리 각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참부모님도 우리 각자를 참부모님과 인연 맺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늘은 어떤 준비들을 해 나오셨을까요? 나를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만드셨을까요? 지난 수많은 강의를 통해 6천년 섭리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하늘부모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기까지 하늘부모님은 어떠한 손길로 나를 이끌어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식구님들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의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식구님께서 처음으로 6천년 섭리 역사와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세배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일부 간략하게 부모님의 생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6천년간 하늘 섭리의 내용과 90여 년간의 참부모님의 생애에 펼쳐졌던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참부모님이 밝히셨던 그 새로운 진리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못다 전해드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는 참부모님을 더 깊게 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 강의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내가 신이라면 어떤 꿈을 꿀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늘부모님은 꿈은 무엇이고 참부모님의 꿈은 또한 무엇인가? 나는 그 꿈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